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오늘 그런즉 서서 무장하는 자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누워서 무장을 할 수 있을까요? 허리띠를 진리 이만한 거를 허리띠를 누워가지고 찰 수 있을까요? 누워서 몸이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도 신발을 이렇게 신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불가능하거나 어렵습니다. 누워서 방패를 들고 있으면 이러고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불도 아니고 불편하죠. 무장을 하기 어렵거나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누워서 아니면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 무장을 착용하겠다. 뒤에 있는 우리 무기들을 아시죠? 이것들을 착용하겠다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자체를 정신없는 사람, 즉 군인 정신이 없다 할 겁니다. 초안 자루를 들어도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을 보고 누가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보호해준다고 하면 말도 안 되죠. 몽둥이를 들어도 이렇게 든 사람을 따라가지 철갑을 두르는데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래갖고 있는 사람, 누워가지고 자빠잡고 있는 사람, 막 눈곱 떼고 일어나는 사람 같은 이런데 누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냔 말이죠. 상관이라고 할 경우에 누가 그 사람을 싸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장하려면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 옛날하고 달리 군인들의 그 훈련 영상 같은 게 많이 올라옵니다. 예. 특히 전쟁이 많다 보니까 권총 차고 허리띠 메고 이렇게 군장 메고 전부 다 서서 하죠. 예. 서서 탁 해가지고 닫고 착착착 붙이고 막 이렇게 막 하지 앉아갖고 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 만일 그 상황이라도 싸움이 일어나면 바로 싸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장하는 시간 1시간 확보해주고 그래 다 차고 와 그때 할게 이런 사람 없어요. 예. 정말 비겁한 것 같아도 전쟁은요. 일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찌르고요. 밥 먹고 있을 때 폭탄 던지고요. 잠자고 있을 때 와서 죽이고 이게 전쟁입니다. 얼마나 비참하냐. 원래 전쟁에서 한참 전투한 다음에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서로 흰 깃발 들고 와서 우리 묻어주고 하자. 그래서 전쟁이라는 전쟁의 전투가 이러한 현장에서 그 대장들끼리 합의해서 1시간, 2시간 임시 휴전이 있습니다. 시신 묻고 하자고. 예. 뭐 정시없이 싸울 때는 밟고 다니지만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요거 좀 묻고 하자. 그래가지고 땅에 묻힌 사람들 많아요. 대신 군번줄만 떼오는 경우. 정말 치열해가지고 군번줄을 가져올 여유도 없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라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합의해가지고 시신 묻어주면서 군번줄이나 기념품 떼가지고 와서 가져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잔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몸이 조각조각 나 있으면 찾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는 가방에다가 그 시신 조각 몇 개 주워옵니다. 핏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그걸 메고 옵니다. 군번줄하고 머리 하나, 팔 하나. 징그럽죠?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탱크가 무섭지만 탱크가 터질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예, 탱크가 포에 맞아 터져버리면 그래서 탱크 타는 군인들은 갑바, 비옷, 전신 비옷 같은 거 입습니다. 전신 비옷. 왜 그러냐면 포가 빵 맞으면 탱크가 충격을 받잖아요. 터지기도 하지만 안 터져도 그 충격파에 제가 20대 때 주먹으로 고막을 맞아고 고막이 터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이명이 심한 것 같은데 충격파에 내장이 다 터져버려요. 속에서 눈알 터지고요. 속에 있는 게 다 터져가지고 껍데기를 뚫고 나오거나 아니면 껍데기 안에서 이게 아주 그냥 믹스가 돼버려요.
뼈도 다 부러져 버리고. 뭐 어떻게 그 시신을 꺼낼까요? 탱크를 그대로 쓸 수 있다 할 때. 그래서 비옷 같은 전신 비옷 같은 거 입고 손잡이 잡고 쫙 꺼냅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 교대에 탑니다. 기계가 망가지면 안 되지만 사람만 죽었을 경우에 그렇게 끄집어냅니다. 뭐 팔 잡아, 막 다리 잡아, 그럴 여유가 없어요. 무섭죠. 요즘에 러시아제 탱크들은 한 대 맞으면 속에 있는 포탄들이 같이 터져가지고 완전 뚜껑 터지고 개뚜껑 터지면서 불이 확 나는 거 봤죠. 그렇게 잘못 만들어서 그러는 건데 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데 탱크 구멍으로 불이 막 나옵니다. 그럼 안에 있는 4-5명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뼈도 못 추립니다. 아주 그 속에 있는 기물들하고 쇳덩어리하고 엉겨 붙어가지고 사람이 죽처럼 됩니다. 죽처럼. 예. 군번줄을 찾을 수도 없어요. 탱크 쇠를 녹여버리는데 사람이 어디 남겠어요. 이게 전쟁입니다. 자, 고대 전쟁도요. 이쁘게 몸통 찔러 그럴 것 같습니까? 제필드로 쳐버리면 머리가 반 날아가고 손이 요만큼 날아가고 창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주워 담아갖고 가고 아무데나 쳐버리면 사람이 이쁘게 썰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조각조각 난도질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마귀가 이쁘게 썰어줄 것 같습니까? 교통사고 난 현장에도 가보면 뇌가 깨져가지고 뇌수 사람 뇌가 여러분 성게 드셔보세요. 성게 이렇게 막 바늘 나와 있는 밤인데 바늘 나와 있는 같이 그거 딱 깨지면 그 안에 노란 거 있죠. 그거 땅바닥에 한번 쫙 문질러 보세요. 사람 뇌가 그렇게 문질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칼 쓰죠. 체칼 쓰는 것처럼 안전벨트 안 베고 밖으로 뛰어나가면 튕겨나가면 사람 몸이 아스팔트에 체칼에 무썰듯이 쫙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살이 벗겨지고 뼈가 깎이고 쫙. 제발 안전벨트 매라는 말 좀 들으면 좋죠. 그렇게 죽고 싶지 않으면. 안 죽어도 그렇게 다치면요. 얼굴부터 붙이면 어떡해요? 얼굴이 밀려나오면서 반이 없어져 버려 이렇게. 무섭죠. 제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벨트도 좀 매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딴짓하지 말고 좌우도 좀 살펴보고 예? 급하다고 횡단보다 아무데나 다니지 말고 아닌데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보호해주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한 대 치면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조심을 안 해요. 투구 좀 쓰라니까 총알이 박히면 열이 들어가지고 머리를 반을 날려버리는데 예, 눈알이 깨졌고 저기 두 개 흩어져 갖고 있는데 제발 말 좀 들으면 얼마 좋아요. 서서 무장을 좀 하고 있으라면 뭐 드라마 같이 화살 맞으면 이쁘게 죽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화살 쪽에 들어갖고 빼려면요 야 살을 다 해집고 그냥 아주 그냥 다 찢어내고 그래서 죽어요. 내부 출혈로 상처 염증 생겨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자, 왜 이렇게 징그럽고 잔인한 얘기하냐? 지금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제가 번역을 새롭게 했죠. 육박전이라고. 육박전. 예? 권투도 아니고 씨름도 아니고 레슬링 정도도 아니고 육박전이라고요. 총알 다 떨어져가지고 도리건 뭐건 잡히면 대가리 깨 죽이는 그런 싸움이라고요. 칼로요. 봐보세요. 살짝 긁는 게 아니고 칼로 모가지를 뚫은 다음에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생선 피 따듯이. 아시겠죠? 이게 전쟁이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 마귀하고 전쟁을 세상에 만만하게 본다고요. 한 나라를 칼로 찔러가지고 속에서 점여버린다고요. 예? 창자를 전부 다 휘가 맞고 다 찢어버린다고요. 이런 식의 전쟁이라고. 이런 식의 전쟁. 그래서 영혼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잠들면 깨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수면제 한 알 정도가 아니고요. 깨어나려면 안정제 또 먹이고 이런 식이라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한번 떨어지고 나면 일어나기가 어렵고
몸이 한번 상하면 회복될 때 보약을 먹고 며칠 쉬고 링겔을 맞고 별짓을 다 해도 체력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영적 전에서 한 대 맞고 떨어지면 눈이 헤하고 풀어져가지고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와. 서 있는 자세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한번 주저앉아버리면 어렵습니다. 한 대 맞고 넘어져도 어려운데 앉아있는 상태에서 무장을 착용하겠다. 그동안에 한 대 맞아버렸다. 마귀가 분명히 그때 여유 안 줍니다. 덜 입었어도 그거 하나 가지고라도 싸워야 돼요. 자, 무장이요. 제대로 착용이 안 되면 방해물이 됩니다. 서서 했는데도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못 입었죠. 쓸모없다 그랬어요. 무겁기만 하지. 불편하기만 하지. 서 있지 않다는 것은 사이즈 맞는 무장을 갖다 줘도 스스로 제 몸에 안 맞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서서 입어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이제 실제 경우에 앉아가지고 옷에 딱 맞는 걸 갖다 줬어요. 딱 맞는 거라도 앉아있으면 어떻게 입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딱 맞는 작전도 주고 무기도 주고 동료들도 주고 했는데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그런 자세는 본인이 취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안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애들 공부할 때 이 온갖 잡소리 들어오는 음악 틀어놓고 자빠져고 반쯤 누워가지고 야, 네 공부하는 자세만 아이 나는 이게 공부돼. 그거하고요. 조용하게 정자세 하나 하고 누가 더 잘 될까요? 상식적인 이야기죠.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폰만 잡는 거지. 그러니까 서 있지 않고 무장을 하겠다는 사람은 무장이 필요한 줄 알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성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예? 목욕하겠다 해놓고 물을 딱 한 바가지 갖다 놨어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만 한 바가지 이렇게 뒤집어 쓰겠다는 거지 목욕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무장이 필요한지 즉 싸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싸움이 있다는 것도 부정, 몰라. 있다 해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무장들을 무시하는 태도. 이게 바로 주저앉아 있거나 자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장을 하려면 서야 되고요. 또 무장한 다음에도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 보십시오. 13절에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싸우고 난 다음도 서 있는 겁니다. 이긴 사람은 서 있는 거죠. 예. 끝날 때까지 서 있는 겁니다. 우리아를 보세요. 딱 그 자세예요. 성경의 신뢰를 보면. 갑옷을 안 벗죠. 예. 잠을 자는 시간을 왕이 줘도 안 벗고 대충 누워갖고 자죠. 금방 일어나야 되니까. 왕궁이라는 안전한 장소에 와도 그런 겁니다. 이 정도가 바로 충성된 군인의 자세입니다. 주변에 1000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탑업택 방법. 뚫고 들어와서 가운데 있는 날 친 게 아니고요. 슈 위로 올라가지고 나만 콕 위에서 내려 찍어버려요. 요즘에는 그런 미사일도 많습니다. 예. 옆으로 슉 갖고 빵 때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쏘면 푹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때려버립니다. 1000사람이 기도하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1000번째 사람 딱 가운데 내가 자고 있으면 나만 쳐버립니다. 마귀가 그걸 못할까요? 그러니까 같이 서 있어야 합니다. 자, 무장은 기본적으로 방어이면서 공격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방어도 못하는데 공격할 수 있을까요? 싸움은 방어 갖고 이기는 건 아니라고 했죠. 방어를 잘하면 패하지 않는 거예요. 방어를 100% 했을 때. 그러나 승리에 대해서는 1%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격이 안 되니까요. 마귀에게 나를 공격하라고 스스로 타겟이 되겠다고 한 것이 무장을 안 하거나 앉아서 하거나 무장을 하고도 주저앉아 있거나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장과 어울리지 않는 자세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요, 어울리지 않으면 옷은 안 어울리면 바꿔면 되지만 전쟁에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수술 때에
재봉할 때 쓰는 가위를 갖고 왔어요. 어울리지 않죠. 그 말은 곧 틀렸다는 얘기죠. 수술 때 어제 그 김치 썰던 칼 가져왔어요. 썰어져요. 살도. 예. 푹 찔러가지고 찢어져요. 안 어울리죠. 그 칼로 하면 죽어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세는 안 어울리는 자세이고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전쟁 상황에서 틀렸다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또 만약에 전쟁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누워 있었다. 그리고 적이 오고 있어요.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긴 있어요. 일어나는데 시간 들죠. 그렇죠? 일어나는데 급하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서두르고 조급한 마음에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밍이 늦었어요. 불필요한 에너지가 또 많이 소모가 됩니다. 예. 조용히 일어나면 될 것을 일어나고요. 그런 동안에 적에게 발각되고 시간은 더뎌지고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싸움을 하긴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은사와 지식과 영감을 갖고 있어요. 누워있고 앉아서 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20대 때나 30대 때, 20대, 30대 초반, 젊을 때, 한마디로 젊을 때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사가 충만한 기도원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당신은 정말 대양에서 그 헤엄쳐 다니는 고래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 수많은 물고기들이 당신을 보고 두려워서 떠나고, 아니면은 그들을 갈 수 있도록 앞에서 길을 내주면 따라가고 막 하면서 엄청난 은사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또 성격은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주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대단하죠. 또 어떤 사람은 대적의 성문을 밟을 것이며 가는 데마다 원수의 진이 무너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듣고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몇몇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체험이 있었어요. 있었어. 근데 어느 때부터 점점 그런 기도를 들었다는 것도 까먹어버리고, 내가 체험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지게 돼 있거든요. 잊어지고, 그리고 항상 사람은 지금이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바빠, 지금 나는 기분 나빠, 지금 나는 피곤해, 지금 나는 좀 쉬고 싶어, 지금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뭐가 떨어진 거지? 인내가 떨어져 버렸어요. 인생은 20살 때보다 갈수록 피곤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 묘해요. 돈벌이 하기만 몸이 피곤한 게 아니고요. 감정적으로도 처리해야 될 불필요한 감정들이 많이 생겨요. 예. 하루 중에 처리해서 업무 정리해야 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죠? 아무리 시험이 많고 내일 막 세 과목, 네 과목을 봐도 20대 때 그 스트레스하고 50이 돼가지고 받는 이 종합 스트레스는 달라. 자, 경험해 보시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 제일 젊은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다르죠? 차라리 20대 때 시험 치느라고 해. 그 하나 단일 스트레스 차라리 그게 낫죠. 그러면 지금 뭐지? 나도 그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2배 더 살아봐. 2배 더 살아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가 아닌 게 뭔지, 그 진짜 더한 스트레스가 뭔지 이제 알게 돼. 묘하게 인생이 무거워져. 인생살이가 진짜 무거워져 버려요. 무거워져. 그 무거움을 들어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침해도 줍니다.
갈수록 기억력도 둔해져줍니다. 몸이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에 감당이 될 만한 나이가 있고요. 그거 스트레스 가지면 진짜 밥 한 숟가락이 못 넘어갈 정도로 약해질 때가 와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감정적, 지성적, 이 뭐든지 안에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일 처리 과정을 단순화시켜주고 무디게줘요. 그래야 감각만 무딘 게 아니고 이게 무뎌져야 70, 80이 되면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치매 걸린 사람 복 받았다고. 옆에 사람 힘들지 본인은 세상 편하거든요. 자기가 뭐가 잘못된 줄 몰라요. 알면서 편한 건 가짜인데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볍게 해주고 삶을 가볍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다 그랬다. 옆에 사람은 죽겠죠. 본인 이야기 본인.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동안에 그러면 그 힘들 때 뭘 해야 되죠? 그때 받은 은사와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소멸되지 않았죠. 그러면 요거 생각하고 지금 써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서 있지 않으니까 자세가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칼은 있는데 장로 있다 넣어놓고 보관 중이에요. 안 써. 왜요? 지금 그 칼 쓸 정신이 어딨어. 펜 잡고 일해야지. 예. 방패 들고 싸우니까 그럴 정신이 없어. 그냥 몸빵이지. 아이 부딪혀. 막 죽이든지만 일이 살아야지. 그러니까요. 훨씬 힘들어요. 훨씬. 예. 와 인생이 무겁다. 발이 왜 이리 무겁냐. 팅팅 부쉈다. 이런데 평안의 복음을 안 봐. 그러니까요. 이리 갔다 자빠지고 저리 갔다 빠지고 길 잘못 들고 돌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 훨씬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마귀가 공격하기 딱 좋은 자리에 노출시켜놨어요. 그럼 한 대 딱 맞죠? 권투 선수들 보세요. KO가 한 번 다운되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저쪽에서 막 그냥 막 달려들죠. 왜? 회복하기 전에 때리려는 거예요. 한 번 자빠지면 골이 돌거든요. 멍 이러거든요. 그때 제대로 방어가 안 됐을 때 한 대 더 때리면 KO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 원리를 쉽게 우리 생활에서 찾아서 가르쳐 주잖아요. 비유해서 그렇죠. 저도 지금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영적 싸움이 이거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예. 권투 선수 아무리 다운돼도 몇 분 있으면은 완전 회복이 되는데 영적으로 한 번 다운되면 몇 년, 몇십 년이 걸려버려요. 그 좋던 사람이 10년 만에 만났더니 아이 그 아니 믿음이 옛날 같지 않던데 이런 소리 나온다고요. 그 10년 더 있다 20년에 만났더니 요즘에는 교회도 잘 안 가고 아니 예배드리자 하니까는 슬금슬금 피하던데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됐지? 나는 그분한테 예배를 배웠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가서 물어보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모아보면 한마디 뭐냐? 인생이에요. 인생. 예수님 말씀 잘 들려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그러면 그 사건 하나하나 아니고요. 아예 우리는 총괄적 포괄적이잖아요. 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였으면 어떤 문제라도 이게 주님이 짊어져 주는데 또 주님 앞에 짐 내놓으라니까 한 가지씩 꺼내라 보따리 풀어갖고 하나씩 내놓고 시간 다 가버려요. 보따리를 통째로 주면 된다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못해요. 무뎌지고 누워있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때쯤 되면 다 인생의 짐을 무겁게 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인정을 해줘요. 주변에 끄떡끄떡 해준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요. 힘내 싸워라 끝까지 달려라 경주하라 쉬지 말고 자빠지 말고 깨어있으라 항상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하고 이렇게 안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납시다 깨웁시다 달려봅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어떻게 해요? 기분만 나쁘죠. 나도 이제 이런 말 나오죠. 예? 나름대로 나름이 아니랄까 나름은 다 달라요. 주님이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성경 말씀에 알겠어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한테는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에 주님과 관계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사람과 관계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나도 여기 안 서 있어요. 여러분 딱 그런 원리로 말하면
나도 이 강대는 안 서 있는다니까요. 나도 이유가 있어요. 안 서 있을 이유가. 그러나 그게 바로 자빠져 있는 겁니다. 무장을 주신 이유 외에 보세요. 그 무장 상태로 서 있어야 할 이유를 별도로 찾는 사람들. 무장 자체가 서 있어야 될 이유인데, 예? 밥상을 차려줬다는 자체가 밥 먹으란 말에는 이제 눈곱 떼고 일어나라 소리인데, 밥상을 차려주고 앞에 냄새가 좋은데도 일어나야 될 이유를 따로 줘야 되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리고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밥상을 차려 앞에 갖다 놓고 엔드, 그리고 네가 앉아야 될 이유, 숟가락을 들여야 될 이유를 별도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요, 배 아프면 화장실 가라 소리에도 못 알아먹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각종 무기를 준비하시고 나에게 입으라 착용하라 하시겠습니까? 왜 서 있으라 하시겠습니까? 마귀, 정사,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영들을 지금 앞에 나와 있죠. 요것들이 서 있어야 할 이유로 부족합니까? 부족하냐고요. 이거 왜 다른 이유를 더해줘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이 말씀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충분하다면 이제 하나님 주신 무기를 착용하고, 바르게 착용하려면 서 있어야 하고요. 착용해서 바르게 써서 이기려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이 자세를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